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믿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오늘은 이제 뒤에 있는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드디어 16장으로 접어들었죠.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죽은 자를 찾는 모습이 아니라 산 자를 찾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 역시 살아있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죽은 자를 먼저 장사 지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가득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자의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즉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세,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을 기반으로 부활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갈릴리 현장에 가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죠. 정확히는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의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본문,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직접 그들을 만나셨던 그런 장면들도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빈 무덤을 본 다음에 그들이 사명을 받았죠. 어떤 사명이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알려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다른 말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 사명을 받자 이제 그 여인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떠나서 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떠나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그 말을, 증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게도 11절, 13절, 14절에서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 없다, 믿지 않다, 그런 단어도 계속 반복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고요. 또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전하니까 그들의 말을 또 믿지 않았던 거고요.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얘기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믿지 않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과 믿지 않음을 가지고 책망했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죠? 동일하게 꿰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참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12절과 13절은 두 제자, 즉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를 만나고 전했지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14절에서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다음에 특히 이제 도마에게 나중에 다른 복음서만 나오는데 도마까지 포함한 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좀 저희가 질문과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도대체 이 마가는 얼마나 제자들에게 억과 심정이 있고 감정이 안 좋았으면 계속해서 믿음 없다, 믿음 없다, 믿음 없다를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쭉 2년 정도에 걸쳐서 쭉 봤지 않습니까? 주로 제자들은 믿음 있는 제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믿음은 제자들이 아닌 외지의 사람들, 오히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버려질 것이 생각했었던 오히려 바리새인이라던가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같이 다녔던 사람들은 훨씬 더 믿음이 결여된 모습을 많이 강조해 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오늘 짧은 구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전한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 짧은 5, 6 구절 사이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이런 모습이죠. 제자들 자체의 불신앙을 강조한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들이고 그들이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함께 다녔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변화되는 때가 오죠.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 부분들을 다 지나고 경험하고 겪은 다음에 그것들이 내 가운데서 경험된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증인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한순간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에 탁 믿음 딱 주시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때때로 그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되 또 어느 때는 믿음이 바닥난 것처럼도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도 보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언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급격한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발현되고 믿음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게 그 바로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3년간은 만남 아니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만남이 아니고 뭐 따라만 다닌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할 수 있겠죠. 차이가 뭘까요? 구원의 온 역사가 경험된 후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구원의 역사 과정 가운데 일부분을 참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완성된 거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믿음이 그들 가운데 확증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을 땐 그 믿음이 되게 연약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부각해서 얘기한 두 번째 이유는요. 또 한 가지 이거죠. 이방인들이 안 믿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는 목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사실 마가복음의 독자이지.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독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대부분 원래 정통 유대인들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보기에는 항상 나름대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나는 이것을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심지어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너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잖아. 예수님 쫓아냈던 사람 아니었잖아. 이게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혔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율법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믿음 온전히 갖는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 쉽지 않은 건 당연하다. 심지어 3년 동안 내내 쫓아다녔던 그 잘난 척하는 그 제자들도 믿음 없기는 매한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을 법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더 칭찬했다라는 것들을 두드러지게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너희 잘 안 믿어져? 어쩌면 당연한 거야. 제자들도 못 믿었어. 제자들도 안 믿었어. 니네가 좀 안 믿어져? 괜찮아.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온전한 깨달음이 왔었을 때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의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침잠돼서 오랜 기간 가면서 그 믿음은 견고해져 간다라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것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죠.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이 이제 8절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하면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8절인데 16장 8절 말씀과 오늘 말씀이 약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 8절 여기 있죠.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뭐냐면은 빈 무덤에서 천사들로부터 사명을 받고 떠나가는 장면인데 그 여자들이 막 두렵고 떨어가지고 원래 여자들의 사명은 뭐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 즉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로 넘어가서 갑자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갑자기 뭔가 좀 반복된 듯한 이야기, 즉 앞에 1절부터 8절에 있었던 사건을 반복한 듯한 이야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가만히 보시면 약간 자연스럽지 못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9절 말씀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9절 첫 번째 보세요. 뭐가 있죠? 괄호가 하나 있죠. 괄호가 있죠. 9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괄호가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장 마지막까지. 그쵸?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원래 정식 사본에는 많이 빠져있는 본문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알렉산더 사본이라든가 저기 신해 사본이라든가 또 시리아 사본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본들에는 1절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뒷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원래 마가가 기록했는데 소실되었거나 혹은 이 것을 가지고 뒤에 있는 후대에 있는 마가의 제자들이라든가 공동체에서 좀 첨가해서 붙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것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권위 있다, 감동을 준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종교회의들을 거치면서 정식 본문으로 인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색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16장 8절에서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무서워하고 떨며 나아갔던 모습까지 나가고는 본문에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인들 그러면 거기서 뭘 봤던 거야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났었을까? 이런 생각들도 혹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장면이 사실은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그 무덤에서 또 만났던 것들을 기록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 본문이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쭉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나오죠. 이 요한복음 20장이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장면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누굴 만나면 천사들 만나가지고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처음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대 울면서 구부러보는 두려보는 이게 쭉 해서 내용이 쭉 나오죠. 천사가 여기서 이릅니다. 우느냐? 사람 내 주는 목에다가 돈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보았을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자, 무슨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무덤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넘어가 보면은 마치 거기서는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딴 데 가고 있다가 호련히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만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뤄봤었을 때 이 부분들이 후대에 첨가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되었던 이제 다시 넘어가가지고 자,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예수님은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들이라는 거고요. 그 여인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여인과 처음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간에 무덤에서 만났던 아니면 전화로 가다가 길에서 만났던 어디서 만났던 간에 가장 처음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지 뭘 누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부활로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독특한 관계를 하나 가지고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자신이 악귀 들린 가운데 무척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끝까지 수종 들고 쫓아다니면서 섬겼던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무덤에 장사지는 순간에도 부활의 순간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큼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쯤 된 여인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대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면은 병 고침을 받아 예수님을 섬기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 3절이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야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변치 않게 유지했던 사람들, 그들이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더하기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한 여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땐 이 여인들도 아까 마가복음 1장 16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갔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나가서 막 전할 수 있느냐?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으로부터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10절 11절입니다. 증인의 삶을 하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곳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어떤 장면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과 만났던 장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증언하는 장면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10절은 아까 간단하게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고 중에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9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처음 만났다라는 것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처음 만났고 그 막달라 마리아 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난 것인지가 어디 나와 있죠? 아까 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8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짜잔.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만난 거죠. 마가복음 약간 다르게 기록하긴 하지만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가운데서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발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쯤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알아봤느냐? 못 알아봤다라는 거.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아니 아까 그거. 네. 이 말하고 뒤로도 이렇게 쳐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 몰랐다라는. 근데 언제 알게 될까요? 예수님이신지. 언제 알게 될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여기까지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지하게 됐습니까? 여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인지가 이때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때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들이 구약과 시작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알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들과 당신의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순간에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어도 모르는데 그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이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많이 다녀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뜨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이 비로소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어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주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 계신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도 모르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주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에서 마리아 뒤에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알지 못했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리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 나오면 이제 뒤부터 누구 나오죠?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이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야. 여기도 무척 아주 간단하게 만났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된 모습이 또 어디 나오느냐?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35절 가운데서 핵심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13절 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둘이 이제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의 두 제자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같이 가서 막 얘기했는데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 막달라 마리아 뒤에 있는 예수님 못 알아본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무엇이 하시니 두 사람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쭉쭉쭉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때야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알아보죠? 떡을 떼고 주시면서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질 그때에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때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길 내내 같이 가고 얘기 나누고 했을 때도 못 알아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아 주님이구나 라고 그때야 비로소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마리아야 라는 그 순간에 그의 귀가 비로소 뚫린 거예요. 막혔던 귀가 뚫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해도 못 듣다가 뒤에 뚫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보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면서도 못 알아보다가 주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셨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 있으면 주님 함께 계시고 이야기하시고 손잡아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막 나 혼자 힘들고 주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 혼자 가게 내버려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그림 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해변에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힘들어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내가 너 업고 갔지 그때 내 발자국이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분이 주님이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건데 그때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뚫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시간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양쪽에 쓰고 어떤 사람은 옆쪽에 섰어요. 어느 사람은 오른쪽에 어느 사람은 왼쪽에 섰어요. 그럼 물어보죠. 제가 왜 오른쪽이고 제가 왼쪽입니까? 네가 나한테 잘했기 때문이다. 전 주님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요. 언제 함께 했습니까? 네가 어려운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어려운 사람 하나에게 못되게 한 것이 나한테 못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보면요.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 혹은 이제 뭐 기독교긴 하지만 이제 테레사 수녀라든가 슈바이처라든가 어려운 것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내가 섬겼던 그 사람들이 내게는 예수님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휠트 목사님도 그 간증을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거린으로 왔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고 인식되는 순간이 있어야 내 삶의 진정으로 알아보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16장 마가복음 16장 11절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말에게 보였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6장 10절과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또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생생했던 실패담과 더불어 그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과 13절이죠. 13절. 두 사람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정말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지나가다 듣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가는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알아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린 그 사건들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언제 나옵니까? 11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들 왜 혼났어요? 네가 나의 십자가의 순간에 없었어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순간에 없었어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가라 했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믿음에서 가서 만나는 게 사실 제자들이 할 일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말씀을 들었다면 십자가나 사실 부인 무덤에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말씀대로 한다면. 왜? 갈릴리에 모아서 먼저 만나려 했으니까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뭘 책망하는 거니까? 믿음 없는 건데 증인의 말을 듣고도 니네가 여전히 안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통적인 지식과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편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 진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저도 무척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관심과 책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포함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과학과 반대되신 분이 아니라 과학을 품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대한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있는 과학자들의 모습들은 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요, 과학적 진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이 그것까지지만 그 너머의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게 오히려 겸손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아는 분들이 막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 진짜로 겸손한 사람들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줄기차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알지 못했을까? 믿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한 번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의학적 지식으로도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오직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몇 차례에 걸쳐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것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장면들을 친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회당장, 네 여기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마가복음 5장 40, 42절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kum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이게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7장 14,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서도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목격했죠. 또 어떤 것?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 44절이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미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몇 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이미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목격했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절망은 그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모르는 게.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구나. 희망은 뭐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구나.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훈과 더불어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는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모르는 거 아닌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이 있는 사실이고 현현을 통해서 다수가 증명된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슬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였습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죄책감, 예수님과 더불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가운데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슬픔과 애통에 빠져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깊은 승리와 은혜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 그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실망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십니다.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자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쁜 메시지가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앙인의 여부는 결국 무엇으로 판가름됩니까? 믿음의 여부로 판가름된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없는 자인가? 아니, 없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부족한 자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미리 알았음에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계시지만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을 버리고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버리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맡은 바 소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